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 5장 본문을 가지고 사망에서 영생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말하자면 요한복음은 언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요한복음 5장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서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5장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가 무엇이며 또 예수님께서 사건에 하신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두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을 보면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여기서 병이 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는데 그가 병이 들었다 혹은 죽었다는 것은 분명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말은 너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 죽음은 개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을 완전한 사람, 즉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 또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병에서 낫고자 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자는 병이라는 의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라는 것이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 각자에게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해결하고자 하느냐? 이루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각자의 문제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일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자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병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사업이 좀 잘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 자식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라고 문제를 제기하실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그가 병든 사람이요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이라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짚어 넣어보자 한 겁니다. 7절에 병자가 가로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병자의 대답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의식구조 속에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자기 진단이 됩니다. 자기 진단이 되어야 그 다음에 처방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문제 속에 처음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기적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 기적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낫게 해줄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금년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년에는 불행할지라도 내년에는 행복할 것이다. 젊어서는 고생할지라도 늙어서는 잘 살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불행했지만 우리 자식들 시대에는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사람들이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이 사람도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하면 물이 동할 때 제1차로 퐁당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이 나올 수 있다는 기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갈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못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들 주변에 계시고 병자 앞에 있습니다. 행복은 주머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막연한 기적만을 기다리고 오늘도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 문제점은 앞에 서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앞에 놓고도 그분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실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물이 동할 때라는 기적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신앙생활이 바로 이 기적을 바라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만 나타나시는 예수님, 나를 번쩍 들어 물에다가 집어넣어주기를 바라는 신앙, 병이나 고쳐주시고 골치 아픈 문제, 사업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로만 알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병을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실존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하루 종일 그분과 동행을 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근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기들과 함께 길을 동행한 예수 자신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뒤에야 그분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12제자들이 그분과 같이 3년 반 동안 살 동안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못 믿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만 나오며 비로소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실존하시는 그분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의식 속의 문제점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적의 기대감과 그 기적을 나에게 부딪히게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야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실망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것이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그 빛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의식 속에 두 가지 사람의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박박 기어가는 동안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하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그 도와줌 100% 이해하는데 여기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기대해서도 여러분 안 됩니다. 다만 저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뿐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집단적이거나 어떤 사람에 의한 신앙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삶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셋 중에 제일 문제는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방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 이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사람을 보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버젓이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병자입니까 아닙니까? 병자 아니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일어날 수도 없고 자리를 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다는 생각이 이 사람을 38년 동안이나 주저앉혀 놓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다, 아이로란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치워버리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신세 주고 있었던 자리 이제는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그걸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아이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안식일날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 걸어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들다가 아론으로 나옵니다. 아론.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모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바로 모세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절대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결국 우리가 그 자리 속에서 38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모압 땅까지가 38년입니다. 그 율법에 사로잡혀 38년을 방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간 때가 바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 병자입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갈 수도 있는데도 병자인 채 한 겁니까?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대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가 라는 생각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그게 전혀 그것이 나에게 문제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면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마치 큰일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들어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언제요? 죽을 때가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을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의식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고 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의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38년 된 병자가 깔고 앉아 있었던 자리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자리를 깔고 앉아서 38년 동안이나 끙끙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아이를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을 말씀하시기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한 가지 나오는데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입니까? 안 된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병은 반드시 안식일에만 고친다. 안식일이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라는 것이 예수님의 법이라면 이 사람 무엇 때문에 38년 동안 고생을 한 것입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에 이 말씀 단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은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에는 꼭 교회 가야 된다. 봉급을 담을 11절을 꼭 내야 한다. 꼭 기도해야 한다. 꼭 성경을 보아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충성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법칙은 병은 반드시 안식일에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병을 고치고 나면 안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병을 고치고 나면 고침을 받은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겁니다. 안식일은 날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를 만나야 안식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날 반드시 병을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단이 난 겁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왜 안식에 일어섰느냐, 설령 고침을 받았더라도 안식일 날만큼은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율법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식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의식으로 보니 안식일날 일하는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못에 넣어줄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들어라, 치워라, 걸어가라.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나서 치우고 걸어갈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동안 이 병자는 그 소리는 나의 얘기가 아니라 옆에 사람 보거나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제가 낫고자 하기는 합니다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래, 내가 한번 일어나 봐야지. 일어나지네.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치워라. 걸어가라. 걸어가지네.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었던 환자는 다리가 마비돼서 걷지를 못합니다. 상당 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병자입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공율, 자비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가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공율이 필요한 사람이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어나, 에게이로, 부활하다, 살아나다는 뜻입니다. 일어나면 되고, 들고 아이로 치우다, 오만 잡동사를 다 치워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걸어가라. 페리파테오,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거니시오, 거니신 하나님 진리 가운데 행하라고 할 때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게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제는 적어도 이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참 생명을 발견하고 말씀의 동산에 거니시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말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못하는 것은 다만 그동안에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자, 일한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느니라. 내 말을 듣고 과거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어나라, 치워라, 걸어가라 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로 일어나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치유라는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주님을 통해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빛이 적외선 자외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요 진리요 말씀이요 생명이구나. 이제는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말을 치우라는 걸어가라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원한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살리시려 보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뭡니까?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심판은 뭡니까?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나왔고 심판 가운데서 살아나온 자들입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심판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심판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한 사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하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35절에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역사 어떤 일이죠? 어떤 일이 그분이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0절 이하 읽어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어떤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목적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면서 구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도 아는데 사함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 사함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잊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믿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증거의 삶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무엇이 살리느냐?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에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흉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를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만 다닐 뿐인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과 거하다는 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있다는 말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거한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내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도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시는 목적은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살리냐?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주님께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한번 봅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려면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말씀이 거합니다. 말씀이 거함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살리는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단지 지식적으로 내 삶의 편함과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상고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고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상고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성경이 너는 아니라고 우리를 심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영생이냐 심판이냐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써 말씀이 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40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니라. 텐 아가페. 본문 말씀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현재 너희 자신들 속에 갖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갖지 못했다. 여러분, 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고 하니, 율법의 완성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전화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선이 전화기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전화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제는 연결되어 있는 선입니다. 45절과 4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르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더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모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11조의 의미를 모르고 제사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적 사고방식이 그렇게 그들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가 일어섰습니다. 자기가 침상을 치웠습니다. 자기가 걸어갔습니다.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누가 무엇으로 그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으켜 드릴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실래요? 제가 치워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치우실래요? 아니면 치워드릴까요? 제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짓인 줄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육신적인 죽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충만함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